시간이 돼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울산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각 지체이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편하죠? 전생의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서 19장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약 6개월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지역을 거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주여라는 칭호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처럼 신앙 고백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흔히 사용하던 존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선생님, 어르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의아한 것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수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걸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이과였을까요? 너무 셈에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것을 선민의식 혹은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선민의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았다는 의식 없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처럼 선민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민의식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외골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와 우리만 구원하신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식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구원하신 여러 구성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외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식의 교만한 권리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심각한 외골수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선민의식에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따르면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들까요?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훈수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간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듣자 하니 당신이 우리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정말 당신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냐?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자가 적느냐의 질문에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질문을 문자 그대로 수치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동문서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은 궁극적으로 천국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그 문을 지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좁아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넓은 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 붓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등 많은 등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고 딱 잘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기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끔 생판 모르는 사람과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던 모르는 사람을 식당에서 또 만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또 마주치고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같은 학원에 다니면 무조건 다 친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학원 수강생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꼭 같은 학원에 다녀야만 친구입니까? 하루에 몇 번 이상 마주쳐야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며칠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도 친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같은 시간, 같은 공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좁은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마치 그 문에 들어간 사람처럼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지 않느냐는 질문은 그 의도가 상당히 불손하고 오만했습니다. 건방졌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만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그냥 프리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받아. 니들은 이방인이지 나는 유대인이야. 그냥 유대인이니까 나는 그냥 프리패스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이 철저하게 먼저 된 자로 여긴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 나중된 자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과는 다르게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먼저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전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가 될 것이고 거부하면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 상황은 꼭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이건 신앙성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전진하기도 하고 정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퇴보하기도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신앙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언제나 그 자리,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하지만 비록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도 신앙 성장을 위해 힘쓰면 눈에 띄게 성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신앙 성장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그 안에 온갖 불순물들, 우월의식, 교만, 배척과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된 자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그릇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겸손한 선민의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먼저 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33절,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민의식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처럼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민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추진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경솔하지 말고 더욱 힘써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나중된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여러분 사랑을 전하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하길 바랍니다. 먼저 되었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답게 선두로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그릇된 선민의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먼저 된 자답게 사랑으로 대했습니까? 아니면 질투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없고 기도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정말 좁은 문 같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먼저 된 자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국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보고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상에서 한 남성이 뭐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들은 잡아가기 급급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저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포옹을 못 해줘도 저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그 선민의식을 제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